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그동안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지만 곧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될 것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우리 형제님들 매주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들 너무나 귀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원래 사역들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사진들을 좀 살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원래 사역 또 정리를 하면서 또 그리고 그동안 제가 한 4년 정도 군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백호교회 형제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은 정말 이 복무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 형제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접하게 되고 또 사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형제님들이 이 군복무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렇게 굳세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의 이 사건은요, 이런 주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그런 성경의 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이 호수의 크기가 커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 그 면적이요 약 1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주시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큰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주요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가버나움이 바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이 또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의 아주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어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고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정반대편에 위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오늘 4장 3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이 당시 가버나움에서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역에 정말 절정기에 이를 만큼 많은 어떤 이렇게 전도의 열매들이, 선교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문득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가버나움의 사역이 너무 이렇게 지금 중요하고 바쁜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무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거라사 지역으로, 그것도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이 당시로만 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요. 이 날이 저물 때 지금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이 야간 항해는 정말 너무나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약 209m가 낮은 아주 낮은 지역의 그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또 헤르몬산과 같은 그런 산들은 아주 고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녁이 되면 이 기압 차이에서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폭풍우가 자주 이렇게 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야간에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는 것은 정말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위험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밤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의 고물 끝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사역이 너무 피곤하셔서 그렇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평소처럼 이 폭풍과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다급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 대다수가 이 갈릴리 출신의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간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 걸 알았고, 또 평소에 이렇게 배를 이렇게 이용하던 그런 뱃사람이었지만 이 폭풍과 치니까 이제 그들이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더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다면 그 어떤 폭풍우, 그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배, 그 인생의 항해는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마침내 이제 거라사 땅,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에 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이 거라사의 주요 산업이요,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이 동물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바쁜 가운데 이 가버나움에서 그 밤에 또 폭풍우를 뚫고 정말 목숨을 건 항해를 통해서 거라사 지역에 왔는데, 와보니까 거기는 또 돼지를 먹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의 사역을 멈추고 이 멀리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이방인 지역인 이 거라사까지, 거기다가 돼지까지 사역, 부정한 동물인 이 돼지까지 사역하고 있는 이 거라사 지역까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셨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거라사에 오신 그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항해를 통해서 그 거라사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거라사의 한 광인을 만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거라사까지 오신 그 목적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라사의 광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이제 3절에 보면 3절부터 보면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그 모습이 설명이 묘사가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했고 그리고 쇠사슬로 그냥 묶어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묘지가 그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그냥 해치고 상하고 있었던, 정말 귀신에 들려서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밤낮 그냥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라사의 광인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어 완전히 버려진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은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죄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그 귀신에 들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버려진 그런 소망 없는 그 인생인데,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버려진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주변의 가족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오셔서 이 그 광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한 영혼, 버려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직접 그 영혼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어떤 이유예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거룩해서 뭔가 착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오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고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그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또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뭡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이외에는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주님께서도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백호교 형제님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을 이미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백호교회 모든 형제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정말 내 속에는 이제는 내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이제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에 나는 이미 죽었고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백호교회 모든 형제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라사 광인을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백호교회 모든 형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한 주간 우리 백호교회 모든 형제들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 없는 인생, 버려지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그 그라사의 한 광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회 모든 형제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날마다 믿음 안에 동행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처지에 처하든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백호교회 모든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곡의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형제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믿음 안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 늘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